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또 혹시 게을러지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아유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뭐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으니 용기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이 땅에 태어나서 야 이건 정말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니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대답을 안 해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 반대는 좀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난 아직도 나를 모르겠어. 뭐 이런 스타일로 삶을 사는 분들은 글쎄 좀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불안, 그 다음에 염려,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됐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사람도 역시 행복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염려, 불안을 사람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제거되는 거죠. 아주 많은 부분이 제거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아까 행복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염려나 불안이 없어지고 믿음 안에서 자기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저렇게 부자가 되면 불안도 없을 거야, 염려가 없을 거야. 어쨌든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렇게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저렇게 날 때부터 잘생기고 저렇게 날 때부터 멋있는 사람은 아무 염려도 없을 거야, 행복할 거야. 잘 모르시면 그런 분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신앙이 없으면 항상 흔들려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파괴되기도 하고. 제가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은 건재한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건재한 거는 증명할 수 없어요. 캐나다도 건재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국은 건재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미국은 건재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한국은 존재해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목회도요, 진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어떤 궁에, 그게 바티칸 궁이든 그게 어쨌든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위대한 인물도 있었고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들도 묻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다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한번 잘못하면 바로 좌우에서 두드려 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들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각 개인들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보호막이 없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산사태처럼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늘처럼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visibly, 눈에 다 보이게, hey,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내가 너를 부숴버릴 거야 하고 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않게 우리를 와서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군인이라면 군대가 무너지는 거고 비즈니스맨들은 그 사업이 무너지는 거지만, 일반인들인 우리가 볼 때는, 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미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패밀리들이 엄청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 65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아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체 원인이 뭐지? 어디부터 저희들을 보호할 수 있지? 이게 지금 목회 왜 하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안전하게 좀 출발하고 싶어요. 제가 좀 요즘 드는 생각은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커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서 커야 돼요. 그나마 교회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야 해요. 저도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봤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크면서 어쨌든 나쁜 아이들하고 사귀는 게 좀 이렇게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래도 가끔 혹은 주일날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엇이 우리를 나쁘게 하는지도 모르는 데서, 그리고 정신없이 따라가고 애들 따라가도 괜찮게 놔두지 말고, 아,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를 좀 교회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호막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교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파괴점 갔어요? 파괴 나와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반가워요. 집안에만 있지 않고 그래도 파괴 나와서 대여섯 명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근데 그 대여섯 명이 앉아서 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서로 핸드폰만 보면서 놀고 있었어요. 장소만 바뀐 거지 노는 거는 방에서 놀든 밖에서 놀든 기계하고 놀고 있었어요. 대인관계 기술이 여러분 얼마나 떨어지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남과 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3년 버틸 것 같아요? 그거 우리 방치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전도한다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우리 교회 인도하잖아요. 내가 그분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느껴야지. 내가 강제로 이 아이들 교회에서 키우세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센스를 느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로봇 같은 두 인간이 살다가 부딪히면 깨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모님들은 애들만 보내고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 목회를 35년 이제 거의 40년을 한 사람이 가끔 여러분 물론 저도 그 기간 다 보내요. 이 미숙했던 기간들을 보냅니다. 참 미숙했던 기간들을 보내면서 사람이 늙기도 하고 나이도 먹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된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시간은 흘러서 어른이 됐지만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구나. 충분히 성인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어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결혼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싸우고 싸움만 해요. 열도 받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지고 그 와중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든 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든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건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어딘가로 몰고 갑니다. driving us to uncertain world. 알 수도 없는 maybe destructive world. 파괴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윤리를 배웠습니다. 이 세상을 빨리 배워서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인물이 돼서 그래서 네가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야지. 제가 질문하겠어요. 이 세상의 흐름보다 여러분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세상이 우리를 성공도 시키지만 동시에 세상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세상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요소를 다 몸에 받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오케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요. 어딘가 몰고 가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그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그걸 잃지 않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은 사람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 몰아쳐도 내가 그래도 나 자신은 잃지 않았다. I'm not lost. 난 그래도 잃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지켰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행복해요. 보통 행복해요. 근데 너무 각박하게 살겠죠. 밀려. 근데 분명히 세상에서 원하는 건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성공했다 혹은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아주 간단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면서 여러분이 승리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 순간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믿는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정죄를 받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왜냐? 나머지는 인생이거든.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누가 믿는 삶으로 살았는가? 누가 정죄를 받? 그래서 사실은 정죄를 받은 것은 지금 받는다기보다 정죄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50대, 60대, 70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았나?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매번 제가 정의를 말할 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있어요. 요즘은 어둠이 사라진 듯해요. 왜냐하면 가짜 빛이 전기라는 이름으로, 벌브, 다마, 각종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치 어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 8시였다가 9시였다가 이 가짜 빛에, 이 자연의 질서보다는 가짜 빛이 스틸 낮이야, 스틸 빛이 있어. 그래서 11시, 12시, 새벽 막 이렇게 넘어가도 신체 리듬이 다 깨져도 그냥 가짜 빛에 마치 우리는 빛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 뿐이지 실제로 밖엔 다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집안에 인주라고 아직 두 살이 안 된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가 이쁘잖아요. 동의 안 해요? 그럼 할 수 없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가 똑똑하잖아요. 그것도 아냐? 오케이. 근데 놀다가 살짝 사라지면 제 방이나 엄마 방에, 할머니 방에 가서
뭘 만져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내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아니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보여. 아직 2살이 안 됐다니까. 그 왜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강의할 때 제 말을 믿으셔야 돼. 근데 잘 안 믿는 분이 많아.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말을 알아듣는다. 제가 이 부분을 가르쳐요. 말을 아빠, 엄마, 할아버지, 뭐 우유 이런 말을 할 때는 말을 알아듣는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야단을 안 치고 말로 설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부모가 다 뺏어요. 안 돼, 돼, 가자, 왜 그랬어? 이럴 때부터 아이는 이 정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2아이를 기를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트리니티가 하는 일을 보고 발견해서 이제 이 아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걸 얘가 기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왜 그랬어? 재밌는 줄 알아. 재밌는데 이게 이렇게 깨졌잖아. 그러면 그 깜짝 놀래겠지. 그래도 이게 이제 누구 거야? 아빠 거야. 알았어. 다음에 또 깨칠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 깨친 걸 야단치면 되겠어. 얘가 다 알아듣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도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데 가서는 모르는 거 하고 싶고요, 빛이 들어오면은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들킨 것 같고 그렇다니까. 인간 휴먼 소사이어티에는 모두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요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남들도 나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는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그럼 빛 가운데 사람 보이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숨겨? 또 아니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보이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들키면 따라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Eternal life. 아니 이게 영생이 뭐야? 지금까지 세상에 영생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피지컬리는 죽어, 바이올로지컬리 죽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철학사를 보면 immorta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는 영생의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근데 immortality가 모든 사람들이 그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immortality라고 생각을 해. 이 예수 믿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어요. 임모텔리티는 그 안 죽는다는 그 신화적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요. 다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어둠이에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피지컬리는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살아있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제가 오늘날 저도 때가 되면 죽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동행해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앵자이어리, 불안, 염려 이런 게 믿음 안에서 사라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고 나면은요,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거를 끌어안고 살 뿐이야. 이 불안이나 염려들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행복하죠. 왜? 그게 믿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니까. 맡겨요. 저도 불안한 게 꽤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거 왜 없겠어요?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은 이 은혜의 생명 안에서 그거 뭘 어떻게 해? 우리가 안 하면 돼. 안 가지면 돼. 혹은 하나님께 맡겨.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게 꽤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하고도 요즘 그런 얘기 용어를 우리 아들들 보고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뭘 내려놓으라는 거냐. 그런데 제 아내 보고 여보 다 내려놔야 돼. 지금 우리가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맨날 염려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이 용어를 아주 많이 써요. 최근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흥미로운 게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의외로요, 소비자로 사는 사람이 생산자로 살아간다는 뜻도 있고요, 혹은 파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설자로 살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금 컨슈머, 내가 소모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생산자로 살아가는가? 일단 말이나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말이나 한번 하고 지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제 그 다음에 받은 것보다 더 주고 가고 먹은 것보다 더 남기고 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요,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먹방하는 사람들 빼고 일반인들 태어나서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먹은 것만큼도 못 남기고 죽어. 그렇게 살면 손해지. 세상이 손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보다는 더 남기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하라고 했냐면 이게 인생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표현했죠. 내가 사랑받은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사랑받은 게 없는데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게 지금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저도 봐요. 내가 우리 자식들도 아유, 내가 그렇게 참 우리는 안 먹어가면서 키웠건만 지들끼리 먹고 올 때가 있어요. 아, 저것들이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안 먹고 얘들 준다고 사오던 걸 아나? 모른다고. 모른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지금 우리가 준 사랑을 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제가 우리 아들들이 못난 놈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어떤 나이, 그게 티네이저든 20든 크고 났다면 그 사람은 그 이전에 받은 사랑은 평생 진짜 노력해서 엄청 갚지 않으면 갚지 못할 양을 이미 받았다.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컴플레인을 한다? 제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컸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엄마는 내 친구 엄마나 내 친구 아버지처럼 못할까? 왜 그랬을까? 못나서, 몰라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하고 설교하면서 나누는 게 뭐냐?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미 컴플레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래 놓고 내가 이 나이에도 컴플레인한다? 이건 맞아도 싸다. 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넣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은요, 가끔은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세상에 나밖에 없다. 저도 그걸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50대가 된 여성들이나 50대를 지나는 남성들은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거를 느낄 때예요. 세상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왜 나하고 사는 인간들이 다 저 모양이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그걸 느낄 때예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 믿으면은요, 나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있지만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그렇게 막 그런 걸 안 느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절대 고독을 느끼기보단 평생 함께 갈 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만 더.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게 역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삶의 목표가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삶의 목표에 들어가면 너무 갭이 많아. 이 나의 삶과 내가 말하는 게 너무 갭이 많아. 근데 그런 거는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삶이 굉장히 험불해야 돼요. 목표도 아주 나하고 이렇게 커넥티드가 이미 돼서 내가 핸들할 만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것을 그러나 분명한 목표, 그게 생겼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말씀회계 교인들이 최소한 이 부분을 그래도 다 가지고 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걸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알아요. 없진 않단 말이야. 근데 없으면 불행해. 그러나 그게 그래도 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는 삶의 목표. 물론 어렸을 때는 좀 더 커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그냥 가슴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이렇게 바뀐 분들을 보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훌륭해요. 비록 아직 성공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자기 길을 봤거든. 근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거든.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어디에서는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도 봤거든. 그렇다면 그건 잘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는 여러분에게 가깝게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견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축구 선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왜 축구를 하느냐 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할 수도 있고 나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가 왜 이걸 하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할 수 있으면 내가 가수가 됐다, 내가 화가가 됐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 근데 그보다 더 친근한 건 뭐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관계가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와 너무 따로 노는 게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 온 교인이 친교합니다, 식사합니다. 그럼 나도 해야지.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음식이라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좋지. 뭔가 막 나는 너무 이 꿈을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썩 건강하지 않은 거를 많이 발견해요. 그냥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를 해줘요. 말씀의 교회에서 리더가 해달라.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으면서 딴 데 가서 리더다? 전 그거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발견하면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가끔 부활신앙을 이렇게 크게 잡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부활신앙이 각자의 삶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답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